저는 개인적으로 이 소경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소경 바디메오는 좋은 집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왜냐하면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인데 그 자기 아버지 이름 디메오가 언급이 되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이 바디메오는 아주 유명한 아버지 디메오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그 아버지나 할아버지 또는 증조할아버지나 고조할아버지가 등장하는 거 보면은 그 집안이 대단히 유명한 집안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 부모님들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 부모님들의 이름을 언급할 때는 사람들이 그 부모님의 이름을 듣고 그 집을 벌써 다 알아차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모님들의 이름을 언급하는 거죠. 그래서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할 때 바디메오는 매우 유명한 집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우리는 여러분이나 저나 인과응보라고 하는 이런 사상에 너무 젖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보게 되면은 욥이 같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욥의 세 친구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한결같습니다. 당신이 숨겨둔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겪는 거다. 그러니까 숨겨둔 죄를 갖다가 얼른 하나님께 고백해서 용서받고 그리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 회복하길 바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길 가시다가 나면서부터 수경된 자를 만납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은 자기 죄입니까? 아니면 자기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에 처했을 때 우리 생각 속에는 저 사람이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저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자동적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디메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집에 아들이 태어나니까 소경으로 태어났단 말이죠. 그렇게 얘를 데리고 있다면은 계속해서 사람들이 디메오 당신 뭐 저지른 죄가 있어? 왜 당신 아들이 소경으로 태어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것 같으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디메오가 자기 집에서 일 잘하는 사람한테 그 소경으로 태어난 아들 디메오를 이 바디메오를 맡겼을 거예요. 돈도 듬뿍 줬을 거예요. 잘 키워달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 디메오로부터 많은 돈을 받고 소경된 디메오 아들 바디메오를 이제 데리고 나가서 아마 키웠을 것입니다. 근데 어느 시간이 지나니까 이 아이를 맡아서 키우겠다는 이 사람도 더 이상 바디메오를 키우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버렸습니다. 바깥으로 내버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디메오예요. 2000년 전에 소경이 그 땅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아무 일도 못해요. 그냥 길가에 앉아서 이제 동량을 구하는 거지밖에는 할 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가 요즘 아스팔트가 많이 깔리고 우리 동네 뭐 흙을 볼 수가 없죠. 그런데 아파트 앞에다가 차를 한 2, 3일만 세워둬도 아파트 우리 차들이 먼지가 잔뜩 꼈어요. 그만큼 먼지가 많이 날아다닙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제 이 아스팔트가 없는 그 옛날 흙바닥에 얼마나 먼지가 많이 날아다녔겠어요. 그러니까 소경 바디메오는 하루 종일 먼지 뒤집어 쓰고 동냥하는 사람이야. 정말로 불쌍한 사람이죠. 그 돈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옷은 정말 럭마주의 옷처럼 여기저기 기워 입은 그 옷을 입고 이제 동냥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성경 말씀을 좋아하냐면은 바디메오는 얼마든지 아이고 내 운명이 이것밖에 안 돼. 얼마든지 체념할 수 있었지만은 소경 바디메오는 성경 전체를 보면은 전혀 체념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내가 나면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났지만은 그래도 꿈이 있었고 비전이 있었어요. 남들이 그거는 헛된 꿈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지만은 소경 바디메오는 세상을 보고 싶어하는, 눈뜨고 세상을 보고 싶어하는 이 강렬한 소망이 소경 바디메오에게 있었다 그 말이죠. 여러분, 헬런 켈러 우리가 잘 압니다. 삼중고, 앞을 못 보고 귀도 못 들고 말도 못하는. 근데 헬런 켈러가 유명한 글을 하나 썼는데, 내가 눈을 떠서 3일을 볼 수 있다면 좋겠다. 내 소원이 3일 동안만 눈을 떠도 좋겠다. 그래서 첫 번째 눈 뜬 날에는 나는 나를 가리킨 설리반 선생님을 보고 싶고, 내 주변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을 내가 눈으로 좀 보고 싶다. 둘째 날은 나는 하늘의 별을 보고 싶고 달을 보고 싶고 그리고 푸른 자연을 내가 둘째 날은 보고 싶다. 그리고 셋째 날은 나는 뉴욕의 활기찬 사람들, 뉴욕 거리에 활기차게 다니는 사람들을 모습을 보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헬런 켈러가 얼마나 눈뜨기를 원했던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소경 바디메오도 정말로 나도 눈을 떠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고 싶고, 나도 눈을 떠서 봄에는 잎사귀가 연한 색이지만은 여름으로 갈수록 연한 이파리가 짙은 녹색으로 바뀌는, 아마 이런 것도 소경 바디메오는 한 번도 못 봤지만은 그런 자연의 변화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당연히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소경 바디메오는 눈뜨기를 이 바라는 마음을 한 번도 접은 적이 없어요. 눈 감은 게 이것이 운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체념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소경 바디메오는 눈뜨기를 원하는 강한 마음, 자기가 변화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때 길거리에 앉아있는데 보통 때와는 다르게 많은 연기가 먼지가 머리에 쌓이는 거예요. 그 소경 바디메오는 벌써 압니다. 이렇게 많은 먼지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지금 많은 사람들 무리지어서 가고 있다. 이런 느낌이 벌써 왔습니다. 근데 무리지어 가는 사람들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이 여리고에 예수란 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란 분은 갈릴리에 지낼 때 수많은 병자를 고쳤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귀가 반짝 떴어요. 그렇지 않은 소경 바디메오는 넘어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예수란 분이 계신데 그분은 많은 병자, 소경도 눈뜨게 하는 이런 역사를 행했다. 그리고 성경 이사야서 42장 6절에 보면은 이같이 이분은 소경된 자에게 눈뜨게 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케 하고 흑암에 있는 자를 바깥으로 이같이 밝게 하는 분이 바로 이제 하나님 보내실 메시아다. 이런 말씀을 소경 바디메오도 알고 있었습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바로 지금 여리고에 오신 분 다윗의 자손 예수는 틀림없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고, 그 메시아는 자기의 소원, 눈뜨고자 하는 자기의 소원을 틀림없이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소경 바디메오의 마음속에 확신이 생겼습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여리고 지역에 어디 계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소리를 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찾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부르짖는 소경 바디메오의 이 목소리를 들으시고 소경 바디메오를 데려오게 하셨어요. 이리 와라. 예수님이 소경 바디메오에게 묻습니다. 내가 내게 뭘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소경 바디메오는 지체 없이 대답합니다. 선생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눈뜨기를 원합니다. 이 눈 감은 자리에서 눈 뜨는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그 말씀 듣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즉시로 눈을 뜨고 그 즉시로 예수님을 따르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10장 46절로부터 52절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좀 더 밝은 세상을 보고
좀 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보면서 또 우리 자신이 그 변화되는 역사의 한 중심에 서서 이 변화를 체험하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우리가 그냥 이대로 살기를 원합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나에게 이런 새로운 마음, 좀 변화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런 변화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쳤어요. 그땐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이 거지야, 너 아침부터 왜 이렇게 시끄럽게 떠드냐, 좀 조용히 해라 말이야, 이러면서 소경 바디메오를 억눌렀어요. 그러나 소경 바디메오는 사람들이 억누르면 억누를수록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습니다. 그 부르짖음이 예수님의 귀에 들린 거죠.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이를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너희들에게 말하노라. 너희가 나를 향해서 부르짖으면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부르짖는 자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신다, 그 말이죠. 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이 과부가 억울한 일이 있어서 재판관한테 막 찾아갔는데 이 재판관이 불의한 재판관이기 때문에 과부의 음성을 무시했어요. 그러나 이 과부는 머물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불의한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자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불의한 재판관이 귀찮아서라도 그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인 여러분과 저의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시겠느냐 말이에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변화를 위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고 틀림없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장에 아시다시피 한나가 아기가 없었어요. 실로 성소에 올라가서 막 눈물 뿌려가면서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자식을 주시면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아들로 바치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나의 다친 태가 열려져서 사무엘이라는 선물을 받게 됐잖아요. 여러분들 어디 그것뿐입니까? 성경에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셨어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수로보니 여인, 시돈 여인이에요. 이 여인의 아이가 귀신 들렸습니다. 너무 이 아이가 그냥 고통스럽게 지내고 있어요. 예수님이 시돈 지방에 갔을 때 이 수로보니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뒤에서 얘기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 아이가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들은 척만 차고 가. 이 여인 따라가면서 또 소리 질러. 예수님 또 들은 척만 차고 가. 제자들이 그럽니다. 시끄러우니까. 예수님, 저 여자가 저렇게 소리 지르는데 저 한번 좀 들어봐 주세요. 근데도 예수님이 가. 또 여자가 소리 지르니까 그때서 예수님 말씀에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자비를 베풀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때 이 여인이 말합니다. 예수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이 그 말씀 듣고 감동했어요.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딸이 나았도다.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시돈 여자, 수로보니 여자가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 그 기도 소리 들어주신 것이죠. 아무쪼록 여러분과 저 세상 너무나 빨리 갑니다. 오늘 이 시간 나는 어제도 좋고 오늘도 좋고 내일도 뭐 오늘처럼 살면 되지. 뭐 이러한 생각을 좀 내려놓으시고 내가 오늘보다 내일은 좀 더 새로워져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러한 존재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변화하고자 하는 그런 귀한 마음을 꼭 오늘 예배 시간에 품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왔다 가는 게 아니요. 여러분들 오늘 변화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꼭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화하려면은 여러분들 결단이 있어야 돼. 변화하려면 결단이 있어야 돼. 결단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변화가 안 돼.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새로운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결단했어요. 아브라함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을 거야. 지금 집을 떠나면 이 낙타를 데리고 어디 가서 머물고 그걸 그 당시에 어떻게 계획을 세워요. 길거리에 가다가 어디 가서 다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 명령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행동으로 옮긴 거예요. 결단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움직이지 않았다면 오늘의 아브라함은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아브라함 몰라요.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바치라 할 때 바쳤더니 하나님께서 이제야 내가 알았다. 네가 네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 알았다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주신 거예요. 아이를 바치는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한 복의 통로가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또 마태복음 14장에 예수님의 탄배가 이 제자들의 탄배가 풍랑 때문에 이거 침몰당할 그런 위기에 처했어요.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다 그걸 보고 산에서 내려와서 바다 위를 걸어가시는 거야. 배에 탄 제자들이 이거 한밤중에 물건이 하나 걸어오는데 이게 유령이 아닌가 정말 놀랐어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안심시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 말합니까? 정말 주님이시면은 나로 하여금 나도 물 위를 걷게 하소서. 예수님 그랬어요. 오라고 말이지. 드디어 베드로가 배에서 이 물에다가 발을 내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오늘날 역사 속에서 물 위를 걸은 사람 누가 떠오릅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 베드로는 그 결단을 한 거예요. 행동을 한 거죠. 여러분 그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새로워지려면은 발을 내디뎌야 돼. 여러분 행동이 중요한 거야. 첫 번째 발걸음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과 저는 결단하는 행동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워드 슈즈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이런 기업가죠. 하워드 슈즈는 처음에는 이 사람이 모험의 사람이었어요. 비행기를 타고 그가 세계를 일주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비행기 회사를 만들었어. 휴즈크래프트 에어크래프트라는 어마어마한 비행기 회사를 만들었어요. 미국의 우주항공에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또 영화에도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헐리우드 영화를 크게 발전시켰어요. 이 사람이 모험을 하고 새로운 것을 갖다가 개척해 나갈 때 새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이 병균이 무서운 거야. 병균이 자기에 들어와서 자기를 이같이 병들게 한 게 무서운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부터는 자기가 묵는 방에 몇 겹의 벽을 칩니다. 병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몇 겹의 벽을 쳤어요. 사람 만나는 것을 끊었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여러분 분명한 게 나옵니다. 이 사람이 결단하고 모험할 때 새 역사가 창조됐고 이 사람이 아무것도 안 했을 때 그냥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워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새로워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마음을 가지시고 이제는 새로워지기 위해서 첫 발자국을 내딛으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이 살 수는 없어. 어제하고 오늘이 똑같아질 수도 없고 오늘이 내일하고 똑같아질 수도 없어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제보다는 다른 오늘, 오늘보다 다른 내일 이렇게 나갈 때 소경 바디메어가 눈을 떴듯이 여러분과 저는 새 역사를 보고 새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새로워져야 되겠다. 내가 변화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꼭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6월 2일자 신문에 신문 첫면에 나온 거예요. 혁신은 죄가 아니다. 이것이 신문 첫면에 나온 거예요. 혁신은 죄가 아니다. 그 밑에 내용을 보면은 여러분 저가 다 기억하듯이 타다라고 하는 택시가 있었어요. 이 타다라는 택시를 갖다가 다른 택시업자들이 손님 뺏기니까 타다를 고발했어요. 타다가 결국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타다 사장이 고발당했어요. 그 재판이 4년 걸렸어요. 이번에 대법원에서 그 사장 죄가 없다 결론을 냈어요. 결론 낸 내용이 뭡니까? 혁신은 죄가 아니다. 딱 찍었어요. 여러분, 새로움은 죄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새롭게 되려고 마음을 먹으시고 새로운 길로 발자국을 띄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느 큰 회사에 이 회사원을 갖다 모집하는 이러한 직책을 맡은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그 회사는 도대체 어떤 사람을 직원으로 뽑습니까? 그분이 아주 정확하게 대답해요. 제가 이 부서에 오랫동안 일했는데 과거에는 스펙을 받습니다. 그 사람이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또 영어는 어느 정도 하느냐, 뭐 여러 가지를 또 컴퓨터 실력은 어느 정도냐, 이런 뭐 자격증을 받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그걸 내가 참고 안 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보는 가장 첫 번째 것은 그 사람이 우리 회사에서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일할 것인가, 열정을 봅니다. 열정이 있는 사람은 조금 모자란 부분도 금세 채워줄 수가 있습니다. 영어 조금 모자라? 열정만 가지면 그건 능히 채워질 수 있고, 컴퓨터 실력 좀 모자라? 열정만 있으면 그건 금세 채워집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걸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새로워지려고 하는 열정 꼭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두려움을 버려야 돼. 사도와 우리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준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야,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자녀들이 두려워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축복의 길을 걸어갈 때 두려움이란 것은 빨간불과 같아. 그 길을 못 가도록 자꾸만 우리를 막는 빨간불과 같아. 여러분,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는 새로운 이러한 목표를 향해서 여러분과 제가 나가야 됩니다. 이 두려움은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우리가 전부 다 믿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의심하게 만드는 게 두려움이에요. 이런 두려움 떨쳐버려야 돼요. 두려움은 여러분과 저를 내일의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지 않고 과거의 사람으로 머물게 만드는 것이 두려움이에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과 저입니다. 우리 주님 여러 번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이 약속 믿고 우리 주님 안에서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발을 띄면서 변화돼가는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